바울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오늘 사장의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권면한 첫 번째 것을 봤다고 한다면 오늘 이어서 그 두 번째로 사랑의 권면에 대해서 나눕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했었던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이 사진에 본 것처럼 여러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딱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굳건히 주님 바라보며 서 있으라.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했었던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이거는 단순히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의 일이니 나와 같이 멍에를 맨 너에게 구하노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동역자들이 또 한 몸 한 공동체로 잘 서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연합하라라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느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요. 주님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권면하였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권면의 내용에 특별히 4절부터 7절을 보면 오늘 4절에서 6절에 네 가지의 명령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관용을 베푸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여서 지금 이 네 가지 명령어를 단순히 개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꼭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푸는 거라는 거. 그 염려는 할 것이 아니고 늘 기도하면서 평강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지난 한 주간을 보면 여러분 기쁨을 많이 누렸습니까?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습니까? 또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불안함과 두려움 없이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많이 누리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얘기를 하겠어요? 삶을 사는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굉장히 인색하고 차가운 그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염려들이 가득 차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평강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여러분은 꼭 이렇게 삶을 사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살고 또 평강을 누리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깊이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죠. 자신이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파되는 거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고 했어요. 또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의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들이 바로 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니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2장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3장에서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의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3장에서도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4장에서도 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장에서 계속해서 1장에서도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나도 기뻐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뻐하라는. 여러분 오늘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편으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이 서신을 지금 받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늘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던 에바브로 지도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살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빌립보 교회 이 주변 환경 속에는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에서 대적자들이 많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있고 그 당시에도 보면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압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끼리 안에 그들끼리라도 마음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그렇게 늘 의지했던 지도자나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기보다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그래요? 오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경 기뻐하라라고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 아니 기쁘고 웃음이 있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정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그 기쁨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염려와 불안함,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근데 얼마나 어떤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기뻐하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죠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기뻐하라라고 하지 않고 기뻐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 기뻐할 이유에 대하여서 웃음 치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나름 노력하지만 순간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할 때 그 기쁨을 놔버리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작정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믿음을 사용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뭐겠어요? 기쁨의 이유는 당연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죄인인 우리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그 주님 오실 그때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우리를 그 영생복락을 누리게 할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기쁨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를 질그릇인 우리에게 다 맞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영생복락을 누릴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와 기뻐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홀로 살 때에는 참 힘들고 외롭지만 늘 주님이 함께 할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가 그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죠.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고 헛된 길인 것 같아요. 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앙고백서 1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에게 참된 위로에 대하여서 이 1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아니면 죽은 후에도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에 대하여서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죽어서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몸도 영혼도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과 영혼을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거니까. 우리가 우리 거면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목숨 걸고 소중하게 지키죠.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죠. 우리를 자유케 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늘 성령님이 동행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영생을 확신시켜 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럴지라도 주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따라서 살도록 인도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결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참된 위로는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이 위태로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요? 날마다 살아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져야 되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은혜누립교회를 세우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항상 외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요?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고백이 되고 그 복음이 살아 움직임으로 그 복음 때문에 풍성하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복음 하나 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 하나면 복음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그럴 때 진정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상하게 담대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영국 황제 루이스라고 하는 황제가 영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지역을 돌아보고 있었을 때 지역을 돌아보고 있을 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방아를 찢는 곳이에요. 물방아가. 근데 요즘은 뭐 물레방아가 있지만 예전에는 물이 떨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곡식도 찢고 한 물방앗간에 하는데 여기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들려서 들어봤더니 영국 황제 루이스에게 굉장히 그 부부가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랫소리가 가만히 가까이 가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노래 가사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여러분 여기서 곡식을 찍고 일하는 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일이 힘든데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세상 사람 평범한 일 하니까 부러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자신도 세상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 자신들 같이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을 사는 동안 또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루이스 황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신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행복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고 하는데 이 부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평범한 삶일지라도 그것을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황제가 이절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래서 루이스 황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 아무도 당신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들이 부럽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당신들이 부럽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당신들이 부럽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날 부러워하지만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나를 부러워하는. 영국 황제는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나는 너무 행복한 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찬송이 저절로 난다. 여러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시고 살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기쁨이에요. 정말 그 복음이 마다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이 기쁨을 누리고 싶죠? 이 기쁨으로 살고 싶죠? 그건 하나입니다. 복음이 살아있게 해야 돼요. 복음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고백이 되게 해야 돼요.
결국 그것은 끊임없이 주님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주님 안에서 복음의 내용들 하나하나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환경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시간 매여있게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인터넷이죠. 세상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봐야 돼요. 기사를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때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됩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우리 그것을 먼저 누리고 있죠.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다라고 하고 있죠.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관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사전에 보면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용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관용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많이 차갑다고 해요. 굉장히 사랑이 메말랐다고 해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공정을 요구하죠. 그 다음에 정의를 요구하죠. 여러분, 공정과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정과 정의를 요구할 때 얼마나 상대방을 향하여서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따뜻한 정의, 따뜻한 그 공정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 얘기하는데 정작 상대방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나는 얼마나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공정함과 정의를 요구하는가?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씀만 보면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그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비판 자체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기는 하되 비판할 때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그리고서 상대방의 티끌도 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하여서 보고 그 비판을 하려고 하는 자신은 얼마나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비판을 하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관용, 따뜻함, 사랑은 잃어버린 채로 정말 차갑고 냉정한 비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 관용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정말 넉넉함, 용서, 사랑, 그것을 잃어버리고 아주 날카롭기가 쉽죠. 그리고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반대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하면.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그래서 늘 자신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관용은 반대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따뜻하고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정의, 따뜻한
그 공정,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에서 참 교회의 건강한 것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권징이에요, 권징. 권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성도들의 신앙이나 삶에 대해서 잘못하거나 하는 것들을 권고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고치지 않을 때에는 또 징계를 하는 것. 그런데 권징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정죄하여서 정말 끊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권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제일 먼저는 단둘이 조용히 가서 혼자 그 사람의 잘못을 돌이키도록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공고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 그렇게 형제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죄를 짓고도 조용히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을 때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라는 거.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라라는 거.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죠.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대표들이 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안 듣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그때는 내쫓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굉장한 그 정의와 공정함을 가지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사랑으로 품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를 대할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이 권징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관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관용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하면 나하고 말이 통하고 나하고 가깝고 사이좋은 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나하고 참 생각도 다르고 말이 안 통하는. 그래서 성경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을 베풀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한없이 관대해요? 나하고 가깝고 친하고 나하고 서로 통하는 사람. 항상 같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말이 안 통하고 서로 좀 잘 안 맞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차갑게 상대방을 내치고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하고 가깝고 사이가 좋은 그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안 통하고 굉장히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끊임없이 관용을 베풀려고 친절을 베풀려고 힘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새겨도 이 사회는 온도가 사랑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세상은 철저히 관용이 아니라 정의를 가지고 갖다 대죠. 그러나 주님은 진리 편에 서되 오늘 항상 따뜻한 진리, 사랑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저께 제가 음식점에 전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조금 친절하지 않게 받았지만 또 이렇게 시켰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좀 친절하지 않게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두 번 다시 여기 식당에서 이게 안 시켜 먹는다. 내가 뭐 다른 데서 시켜 먹는다. 내가 그렇게 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순간 그 즉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 정작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나 역시도 참 뭔가 마음이 통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조금만 나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 관용하는 게 쉽지 않구나 이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그들 안에 다툼이 있죠. 분열이 있죠. 먼저 너희들끼리 서로 넉넉하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그러나 오늘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주 어쩜 그렇게 차갑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보다 더 못할 때가 많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용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때에는 정답을 얘기하지만 정답보다도
사랑을 담은 정답을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독이 되고 약이 되죠. 차이가 뭡니까? 이 관용의 사랑의 마음, 정말로 그에게 사랑을 마음을 담아가지고 할 때에는 때로는 그 비판도 아주 약이 되죠. 그러나 사랑이 빠져버릴 때, 관용이 빠져버릴 때 그 비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또 오늘 관용에 대한 걸 보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했죠.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날이 다가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주님 오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면 백부대 심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악과는 심판한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관용함의 베품을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라고.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라고. 주님께서 갚아주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 받아주고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이용합니까? 관용을 베풀면 이용하죠.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그걸 그렇게 안 한다라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이용할지 몰라.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게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원수 갚는 것, 누군가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그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 돼요. 이 관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죠. 야,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데 또 알게 됩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관용을 베풀지 못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또 관용을 베풀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 주님은 오늘 또 친히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도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에게 더욱더 관용을 베풀고 더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려고 할 때요. 힘든 그 행복과 기쁨, 그 안에서 따뜻함이 일어납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로 명령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사는 동안 염려가 많이 돼요, 안 돼요? 염려가 많이 되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을 염려하는 걸 중단하라.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네 번째로 이어서 명령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적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면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 없으니 염려 자체를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일이 생기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다가도 염려가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명언이에요, 명언.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새겨야 돼요.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끊임없이 이것을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때 염려가 점점 사라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고 있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믿어집니다. 뭐가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늘 새겨야 돼요.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만 해주십니까?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일들, 그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 앞에 맡기다 보면,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그 복음의 내용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머리털락 하나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마음과 생각을 그냥 지킬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일을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뭘 고백하게 됩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고 우리가 늘 많이 찬양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해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항상 지나고 나서 누릴 뿐만이 아니라 현재 누려야 돼요. 현재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실행해야 됩니다. 염려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오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항상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앞에서 말하였던 그 말씀들 그리고 늘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들을 행하라라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권면한 그 내용들도 또 생각하고 실천하다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우리 마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뜻을 보면서 한번 하루는 살아도 기쁨으로 온전히 맡기면서 후회도 염려도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평강을 누리시고 늘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행복함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